어떤 차가 갈지자로 막 새벽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교통 순찰차가 추격을 합니다. 계속 서라고 하는데도 서지 않고 이 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곧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 추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차는 가로수를 들어봤고 그 다음에 옆에 차를 들어받고서야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차가 순찰차가 와서 이제 그 차를 세우고 그 운전사를 연행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경력이 운전면허 취소가 4번이나 됐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입원 경력이 수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차는 4번씩이나 폐차한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차가 문제입니까?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운전사의 잘못된 음주 습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요. 아팠던 상처도 잊어버려야 돼요. 좋았던 일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부유한 국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저도 외국을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G2 국가지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잘 살질 않아요. 국가가 잘 살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국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요.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고요. 선진국이 되더라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엄청나게 교회를 화려하게 잘 짓고 숫자적으로 뭐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모인다고 해서 그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의식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크게 오늘 본문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주실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어떤 자로 본받는 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금년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는 거죠. 금년에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첫 주일 신년 감사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변화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행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입니까? 정말 변화해야 될 것이 뭔가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문제의 원인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봅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행동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행동 때문에. 그럼 어떤 행동이냐?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자,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여기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음행은 뭐예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 바깥에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말하죠. 온갖 더러운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어둠 가운데 살았을 때 하던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탐욕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우리가 금년 안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이 연초부터 그 행동을 옛날 그대로 살았던 그 생활을, 그 습관을 답습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새로운 세상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요? 그것들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아예 언급도 하지 말고 말조차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 때문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말이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읽어보세요. 성경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그러면 누추한 말은 뭐냐? 음담패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으면 음담패설이야. 나는 유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머를 많이 찾아내고 거기에 영적인 설명을 붙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머집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 내가 목사님들 밴드에도 많이 올려주고 그러는데 그걸 찾으려고 보면 전부 다 보면 유머가 뭐냐면 19세 금지 유머야. 그런 유머를 강단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유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음담패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어리석은 말, 이건 유익되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희롱의 말, 이건 남을 비방하고 배후에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을 말해요. 이런 말 대신 우리는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더럽고 추한 말과 대조적인 말이 뭐냐면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라는 말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또한 아름다운 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금년에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우리 가정은 복받을 거야. 우리 교회는 금년에 부흥할 거야. 우리 자녀들은 금년에 승승장구할 거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감사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유혹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읽어주실래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더군다나 여기 보면 함께 하지 못하게 해라는 거. 함께 하지 못하게 해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하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동조자가 되지 말고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의 동조자가 되지 말고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이 행동의 변화가 없고 말이 변화가 없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받아가지고 날마다 속아 넘어가고 그거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빛된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두 가지가 힘들어져요. 첫째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거야.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건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빛된 자녀로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넘어지기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개는 교회 집사고, 아무개는 교회 권사고, 아무개는 교회 장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보면 저 사람은 교회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야.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는요, 이 말과 행동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도 내가 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내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항상 안타까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새해부터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빛 되시고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딱 뵀는데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강한 빛 앞에.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랍니다. 자, 완전히 어둠과 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옛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어둠 속에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빛의 열매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착한 열매, 그 다음에 의로움의 열매, 진실한 열매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가지고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럼 이 착한 열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요 태어날 때부터 못돼 먹게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정말로 내 스스로는 착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리면, 내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정말로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움의 열매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러움이 다 물러가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실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진리, 구원의 진리, 또한 행함의 진리인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아마 이 영상이 세계적으로 다 나갈 건데 그래도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뵀어요. 근데 정말로 성도 같은 성도, 목사 같은 목사를 만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제가 멘토같이 여기신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지난해에 노예 교직자 수련회 오셔가지고 둘째 날 새벽에 설교를 하시는데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성도를 짝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짝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짝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짝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짝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수백 번도 더 버림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짝사랑하기로 했다. 목회하면서 왜 고비가 없었겠느냐는 거죠. 수많은 고비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짝사랑하기로 결정한 목사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고,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순간에도 참고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원로가 되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한 목사님은 우리 조항백 안수 집사님을 키워주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전태연 목사님인데 저보다는 연배가 훨씬 많은데 저보다는 학교로는 또 후배입니다. 많이 후배인데 내가 목사님을 많이 뵀지만은 내가 목사님이라고 하지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내 입에 스스로 형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 목사님을 뵈면서. 그 목사님은 항상 나는 손해보고 살고 바보처럼 산다. 이것이 목회 철학이에요. 세상에 손해보고 바보처럼 사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운전하시는데 뒤에서 누가 와가 쾅 박아가지고 목사님 차가 다 부서졌는데 목사님이 내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화부터 내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경찰차 부르고. 근데 목사님은 딱 내리셔가지고 웃으시면서 한 자매가 나오더래요. 자매가 놀라가지고 막 새파랗게 질려가 나오더래요. 자매님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놀랐는데 자매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요 너무 감동받아서 남편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그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아보셨어요? 우리 금년 안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태연 목사님이 날마다 노예 때 또 어느 임직식 때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하시는데 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그때마다 나에게는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 맞아.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 10절을 읽어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금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며 사십시오. 금년 안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들을 신나게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가 되려면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11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어두운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 속에 참여한다는 말은 내가 함께한다, 동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절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들춰내라는 거예요. 들춰내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잘못됐던 것이라고 들춰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둠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죄의 무감각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데 솔직히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술자리하고 음란의 자리 상사에게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 승진도 빠르고 상사의 눈에 들어와서 내가 회사 생활이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 조카 아이가 삼성전자에 있었어요. 이성경이라고. 근데 이 딸이 한창 잘 나가는 팀장까지 올랐는데 경북 지역의 모든 매장에 삼성전자 제품 다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사표를 던지지도 않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표를 던져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빗발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 왔어요. 우리 형님이, 야, 우리 성경이 좀 설득해둘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작은 아빠, 저는 후회가 없어요. 그 정도 됐으면 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맨날 술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자가. 아무리 승진도 좋고 돈을 버는 것도 좋고 억만금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저는 거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아빠. 내가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 회사 갈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표 던지고 결혼했어요. 그럼 걔가 망했는가요? 다 복을 받았어요. 다 잘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어렵고 힘든 고비 때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세 가지만 결단합시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4절을 읽어주세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서 일어나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야 이 세상을 깨울 수가 있어요. 어둠의 세상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언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가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